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해 동안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알고 모르고 지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시들었던 영혼이 깨어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제자들을 만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신앙으로 바꿔지는 역사와 결단이 있게 하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리고 악하고 게으렀던 신앙의 탈을 벗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땅에 생명 주신 동안 예배를 귀히 여기고 지키는 신앙을 주소서. 주일학교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에 이르게 하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죽고 아프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긍휼히 보시고 이 지구 위에 평화를 주소서. 여호와 샬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3월 셋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협사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불편할 겁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계절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데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불안합니다. 시시각각 들려오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 또 전쟁으로 인한 살육의 소식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7대 죄악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이 7가지 죄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가 교만, 둘째가 탐욕, 셋째가 정욕, 넷째가 시기, 다섯째가 탐식, 여섯째가 분노, 일곱째가 태만, 게으름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7가지 죄악이 다른 모든 죄를 낳는 죄악의 뿌리다, 뿌리의 죄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죄악 중에도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나쁜, 가장 치명적인 죄악으로 신앙의 전통에서는 그것을 교만으로 뽑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병이 교만이고, 죄악 중에서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죄악이 교만이라고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는 정리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겸손한 척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교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시편 101편에서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을 정리하면 한 3가지 정도, 3-4가지가 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육을 앞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출발, 이게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교만의 끝이 패망이다, 멸망이다. 교만하면 수치를 당하고 망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사울왕을 들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멸망해 갔습니다. 지난 2월 말에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최첨단 무기로 무고한 어린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히 살육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인면수신의 모습을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전쟁광 미치광이들에게 거대한 권력이 주어졌을 때 세상은 얼마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에 취해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교만한 자들을 끌어내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광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울왕의 모습도 저는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총리가 일으킨 이 전쟁은 수많은 자기들만의 정치적인 이유 또한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지만 그 출발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타락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이 이런 전쟁입니다. 곧 전쟁은 인간 살육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듯 죽음의 시신들은 잘 보지 못하고 폭탄이 터뜨려진 것만 보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아비규환의 인간의 살육의 현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에 나타나오는 인간의 살육을 계엄 이 게임 놀이 하듯 그것도 수천억, 수조에 수십조를 부어가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리로다. 전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럴수록 영적으로 신앙인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에 희생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을 일으킨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살육을 즐기는 전쟁광들이 주의 심판을 받고 물러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싹이 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눈에 보이는 형제까지 업신여깁니다. 주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성경의 증언, 목회자의 증언과 구원면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 말씀도 설교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곧 패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성도,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사순절 넷째 주일에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 돌아옴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만과 반대되는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알려줍니다. 성 아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인의 덕목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의 시편 131편의 닉네임은 겸손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편의 다른 이름이 겸손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부른 이 노래는 겸손한 인생의 노래로 불리어지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그때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 겸손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품속에 잠자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고 인간을 망치는 신앙적인 요소가 교만인데,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은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에 교만의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 속에서 교만의 싹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부패한 교만의 싹이 자라고 있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자리 잡게 되면 곧 패망으로 내 인생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교만의 병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조금 더 봉사했다고 내 심령을 병들게 하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한 마음으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을 정리해 보면 겸손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마귀는 우리를 오만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교만의 유혹, 오만의 유혹을 물리치고 겸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진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주의 은혜의 햇살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셋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는 외적으로 사람 보기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섭니다. 겸손은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이 옳고 내 생각이 바른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저때와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주신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